예, 평신도 교육원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대요리문답을 공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배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타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존중하며 또한 나의 가정과 타인의 가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5계명, 6계명, 7계명에 걸쳐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시죠? 예,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5계명을 중간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계명 하반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윗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 손 윗사람들이 짓기 쉬운 죄 혹은 자기 동료들과의 사이에서의 어떠한 인간관계의 어떤 죄들 또는 이제 손 아랫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0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윗사람들의 죄들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부모님처럼 손 윗사람들이 흔히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구된 의무를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권위에 따르는 책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서 짓는 그런 여러 가지 허물들, 죄들을 의미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윗사람의 그 과도한 이기심은 아랫사람들에 대한 불의한 착취를 낳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랫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착취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권한의 남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하라고 일을 위반하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 통치자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서도 이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지요. 바로 이것은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아랫사람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일이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윗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이 이웃의 그 아랫사람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징계에도 공정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윗사람들의 잘못이지요. 또 모든 사람들은 이웃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니까요. 더구나 윗사람의 경우에는 이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윗사람의 허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그 일을 시킬 때 아랫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하도록 막 강요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역시 윗사람의 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해서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윗사람의 허물이 될 것입니다. 동등자들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등자들은 위치의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즉,
동등한 신분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죠. 군대로 따진다면 같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 혹은 직장에서는 나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에 대해서는요, 이기심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동료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와 우리 동료와 공감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성취나 진급을 시기하지 말고 축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료에 대한 시기심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료들 위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3문 한번 보십시다. 제5계명을 더욱 강화하도록 부과된 이유, 부과된 그런 약속이죠. 말하자면 분명히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계명이 순종하는 이 계명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회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회는 장수와 번영이 존재할 것입니다. 번영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합법적 권위에 대한 존경이 결핍된 곳에서는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 전체의 번영을 이제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번영과 장수가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사명을 위해서 혹은 영혼의 연단을 위해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잘 되고 이 생명의 길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럴 이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물질적인 번영이나 장수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장수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목적이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그 일을 위한 것일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장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번영과 장수 자체가 나의 최고선처럼 목적으로 알고 이렇게 구한다면 이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4문에서 136문까지는 여섯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잠깐만요. 예, 예. 눈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예, 참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계명의 살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죽이는 것 자체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도 부당하게 파괴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나 자신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원인과 예방을 위한 연구, 이거는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연구원들의 노력이나 아니면 교통경찰관들의 수고, 토지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근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온갖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을 해볼 때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를 피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불법한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전투의 정당성, 다시 말하면 외국이 침략을 해 들어왔을 때, 이게 침략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죄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방어하는 전쟁을 한다. 이거는 정당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범죄자들을 이렇게 이제 이 그 제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일들 역시 정당한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이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를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6계명을 우리가 이제 준행할 때에 그 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건강과 장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나 비관적인 태도는 우리 인격에 쓸데없는 피로를 가져옵니다. 자연히 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죠. 육류와 음료의 절제에 있는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체와 정신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음, 과식, 그래서 내 건강을 해치는 것, 그건 육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 역시 이제 육계명을 지키는 시도라고 보는 겁니다. 수면과 노동, 오락은 인간의 삶에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건강한 정신과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절함과 화평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 역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분노와 시기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정신 건강을 해친다. 이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이거는 내 생명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힘으로 그들의 생명을 공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과 화평과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용을 통해서 나와 타인 사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가진다는 거죠. 관용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리문답에는 관용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관용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것도. 공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돕고 위로하는 것이 역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36문 보겠습니다. 제
제 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번역판이 돼서 좀 이렇게 복잡한 게 많네요. 제가 몇 군데 고쳤는데요. 아,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계명에서 제외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사형제도 한번 봅시다. 사형제도는 어, 이뭐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고대부터의 관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제도가 신적인 명령과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계명에 기초해 있음을 인정할 때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형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형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당하고 필요할 때 전쟁이라는 방책을 이제 이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제 좀 잘못됐는데요. 반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절대 평화론만을 주장을 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개인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 윤리를 볼 때에는 사실은 전쟁을 성경 전체에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군 장교인 백부장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하인을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 역시 세례 받으러 온 군인들에게 직업을 그만두어라, 그 뭐 이제 그 군복을 벗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인의 신분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이제 군인의 군복을 벗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군인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법한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는 언제나 합법적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6계명 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7분에서 139분까지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7계명은 무엇인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13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자,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중요한 것은 제7계명에서는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들 및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 계명은 나의 가정을 지키고 타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칠계명은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절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칠계명 위반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칠계명을 육체적인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다가 행동으로 발휘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기 표현을 이제 강조하고 또 이제 인정해주는 사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적 충동을 절제 없이 표현하는 그런 방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죄는 그 음란의 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4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지요. 38장에는 유다가 이제 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가 과거에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이자 폭동입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니까 이웃과 불륜을 행하는 것도 그거는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라 내로남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이자 폭동입니다. 오늘날은 이혼을 자신의 인생의 하나의 오점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혼이 너무 쉽게 용납되는 세태를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세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혼에 대한 시민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가서 막 이제 이혼을 허용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적 근거 없이 이혼한 성도들을 반드시 이제 신실하게 징계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혼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을 그냥 뭐 이제 다 수용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날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혼 자체는 반드시 이제 징계하고 상황을 알아보고 징계하고 훈계해서 이제 바로 잡고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의 감독관 된 목사나 장로들을 말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영향력이 어떤 크기 때문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방송 매체,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음탕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연극과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고 양심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연극과 영화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고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충독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례한 옷차림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례한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게 불결하고 부정한 생각을 떠올리도록 몸을 노출한다는 것, 이런 것은 무례한 옷차림이다 말씀입니다. 독신 생활의 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것이죠. 주로 천주교에서 이제 신부나 수녀들 독신 서약을 합니다. 독신은 은사고 개인의 결단입니다. 그것을 서약을 해서 제도화해서 이제 성직자들의 결혼을 독신 생활을 이제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 버릴 때에 이것은 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독신은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요, 개인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 독신을 제도화해 버린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때로 개인의 결단으로 독신운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유익할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의 결단으로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과 레위기 20장 15절 16절을 보면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색.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죠. 포괄적 인권 보호, 뭐 이제 이거는 거기 동성애 조항이 들어 있다는 거죠. 비성경적입니다. 마음의 정욕, 사실은 마음에서 간음을 이제 이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계명과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을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이제 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